수십억 내지 수백억 가진 그런 부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돈 1, 2만 원짜리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신경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래는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은 수천억 부자라는 뜻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소소한 그런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은 말하자면 돈 1, 2천 원이나 1, 2만 원 가지고 고민하고 시시비비 싸우고 찌르고 뽑고 하는 그런 일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저 하늘처럼 높은 부처님, 그분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고 우리들 가족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늘 만나고 온갖 시시비비 울고 웃고 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건 참으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 아닙니까? 화엄경이나 사실 법화경은 그 내용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성사 스님들의 법문도 모두가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야말로 삼마성지급을 기다리다시피 기다렸어. 삼마성지급을 기다려야 부처가 된다는 거 그거 헛말이야. 다 방편이야. 기다려봤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첫걸음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나아간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삼아성지급을 기다리지 않아도 부처다 라고 하는 불교, 이걸 새로운 불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최상승의 불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최상승의 불교가 이미 경전 속에, 이미 조사스님들 어록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제대로 우리가 이해되면요, 가장 행복하고, 누구와 시시비비 할 일도 없고, 세상의 평화는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도 못 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밟고 넘어야 할 시체로 보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고, 내가 가질 것을 남이 가졌다고 하는, 그래서 내 것을 훔쳐간 도적을 보고, 모두가 그렇게 보니까 세상이 험악한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으로 보인다면 설사 내 것을 가졌더라도, 내가 가질 것을 그 사람이 가졌더라도, 아니 내 것을 훔쳐갔더라도 부처님이 내 것 좀 가져갔는데 뭐 그렇게 문제 삼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열쇠는 이렇게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열쇠가 손에 쥐어지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또. 쥐어지지 않은 열쇠이지만 그 열쇠밖에 답이 없어요. 가정의 행복, 인류의 평화, 그 열쇠는 결국은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열쇠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달리 다른 열쇠는 없습니다. 다 우리 필요한 문제들,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문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 국제적 정치 상황이 갖고 있는 문제, 아무리 해결해 보십시오. 그게 답이 되는가? 절대 완전한 답이 안 됩니다. 일시적인 답이 될 뿐이에요. 완전한 답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 열쇠만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그 유일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열쇠입니다. 특히 앞으로 이야기 되어질 법화경에서 여러 번 부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유선 한 예로 법화경에는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습니다. 상불경 보살 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있는데, 그 상불경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불경 보살은 평소에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는 참선도 하지 않고 염불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경도 보지 않는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부처님으로 예배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린다. 이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예배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무나 돌로 깎아놓은 불상 보고, 이 많고 많은 불상 보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나타났다면 만사체 쳐놓고 부처님에게 아마 공양 올리고 싶고 찬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천배만배 절하고 싶어서 다른 일 다 아마 그만 집어치우고 오로지 부처님께 예배하고 찬탄하고 부처님 따라다니고 부처님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아마 그럴 거예요. 부처 불자만 종이에 써져 있어도 우리 불자들은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게 불자들의 마음이에요. 상불경보살은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본 거예요. 그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보니까 부처님인데 인사하기 바쁘지 언제 참선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경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다 문제 없잖아요. 부처님이 나타났다면 부처님께 인사하기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니 그 부처님 한 분 한 분에게 쫓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것이 그분의 수행이었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 인생 전부였어요. 그 상불경 보살은 사람에 대한 정말 절대 가치를 이해를 했고 또 무한한 신뢰,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신 분입니다. 그게 이제 법화경에는 모든 사람을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보는, 제가 인불사상을 주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절하고 찬탄하고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뭐 쓸데없는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돈 사람인가 이상하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때리기도 하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저 많지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돌을 던지더라도 그래도 당신은 역시 부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 악한 사람도 역시 부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 결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많고 많은 그 욕심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고 많은 번뇌, 온갖 갈등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당신을 욕하고 매질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대로 돌을 던지는 그 사람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욕하는 그 사람은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자들은 만나면 이제 인사가 성불하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성불, 부처된다는 말이죠.
참 불자들은 자나깨나 성불이 소원입니다. 성불이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불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탐진치 삼독을 가진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은 법화경은 번뇌 망상으로부터 온갖 인간의 모순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모순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아주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경중의 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법화경 안에 도취해 있습니다. 또 법화경은 그와 같이 인간의 고귀한 본성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불교에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천도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쓸 줄 몰라요. 옛날 사람이라서 글씨 쓸 줄 아는 선배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일 이제 선배에게 종이를 갖다 맡기려고 시장에 가서 종이를 사왔습니다. 좋은 종이를 사다가 머리맡에 두고 이제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는 이제 그 마을 선배에게 법화경을 우리 부모를 위해서 좀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할 판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소중한 법화경을 쓰려고 사경하려고 종이를 사다 놨으니 그것만으로 이미 나는 천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꿈에 그렇게 현몽했답니다. 그런 기록이 법화경 영흥록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무슨 그런 정서에 따라 삼칠기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이야기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중요합니다. 법화경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고 그 가치를 최대한 드높이는 그런 가르침인 까닭에 그것을 사경해서 다른 사람에게 읽히게 한다면 그 정신 하나만으로 이미 모든 사람은 천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천도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본래로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법화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의 불교는요, 뭐 삼막성질을 닦아야 성불한다. 이러한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이야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방편 이제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또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깨닫지 않아도 부처입니다. 깨닫고 깨닫지 않는 것이 아무 상관없이 본래는 부처입니다.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 그런 방편에서도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답도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무한한 생을 거듭하면서 기다릴 것이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부처로 안 살고 어느 세월 어디 가서 또다시 부처로 살겠습니까? 저기 앉아 계시는 노부사님 오늘 이 순간 부처 아니면 어느 세월에 다시 부처가 되겠습니까?